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0절 말씀부터 마지막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쇠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레미야서는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언자의 이 예레미야 5장을 볼 때 예언자의 역할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백성들의 그 우둔함을 서술하고 있고 그들은 눈이 있지만 장님 같고 귀가 있지만 귀머거리 같은 그런 모습이란 사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레미야의 선포에 귀를 닫고 행하였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의 그 선포가 허공에 대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의 구미에 맞는 그런 것들을 전할 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선포하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서는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한 3가지 정도로 서술하고 있는 것인데,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했다,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끝난 것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와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그 관계에서나 그 모든 것에서 끝이 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우상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악의 경계와 혼돈의 경계를 정하셨는데
그 질서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 어쩌면 그 질서를 무시하고 조롱할 때에 이미 그곳에는 악을 생산하는 일들만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악함 가운데, 혼돈 가운데 사로잡히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았습니다. 무지했고, 그리고 무사 안일했고, 무감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배반하고 반역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한 사실도 또한 23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역사를 바알의 일로 간주했고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의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시간 밖에서, 우리의 모든 것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우리는 굳이 부인하고 굳이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 태도들을 취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절대적이지 못하다 하는 사실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다 헛것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절대적으로 갖지 아니하면 그 모든 믿음들이 다 헛것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모습들은 악이 번성한 모습들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그 질서가 무너지자 악인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자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가, 두려운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겁니다. 자기가 다 법을 정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 등 사회 약자들을 돌보는 질서들이 망가뜨려졌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자기가 다 거부가 되어진 거죠. 잘 살게 되어진 상태를 이야기할 겁니다. 28절 말씀에는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살찌고 윤택한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전부 다 굽게 하는 건 아닙니다. 송사를 다 그르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고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고아와 과부의 송사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정말 질서가 망가뜨려진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 가진 자가 법이 되고, 그리고 음모와 속임수가 상식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의 모습을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장은 돈과 권력의 하수인이 되고, 그리고 부자는 더 손쉽게, 더 빨리,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그 사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악한 짓을 더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생각들을 정리해 보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많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기준 되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앞에 부복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볼 때 그렇지 못하고 오늘 예레미야가 서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형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또 한 가지의 모습은 뒤집어져 버린 질서의 모습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질서를 바로잡아 양심의 바로미터가 되어야 할 지도자들이 악한 질서를 악화시키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은 그 당시의 모든 지도자들이 악한 질서를 자기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가진 그걸 가지고 양심을 지켜가는 바로미터들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질서들이 악화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었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누리는 데만 몰두하고 백성들은 탐욕을 정당화하고 평안과 안전을 보장하는 메시지만 들려주는 그런 모습이 순환되어져 가는 그런 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좋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메시지를 얼마나 진짜 청종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선지자가 어떤 존재일까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이 세상 속에 전파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생각해 보시면 시간 밖의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시간 속에 증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은 매우 듣기 거북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시간 밖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수종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옛날 선지자들이나 지금 시대의 목회자들이나 할 것 없이 거룩과 정직과 공의를 선포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성도를 그의 말씀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말씀의 호소에 마음을 찢는 것이,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것이 당연해지는 그런 질서가 다시 와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옛날 말씀 들으며 내 심령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오늘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감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던 그런 모습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시대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수종드는 자들로, 말씀을 섬기는 자들로,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그 예레미야의 시대, 자기를 두려워하고 자기가 법규되어 살아가던 그 시대의 모습과 혹시 오늘 나는 닮은 꼴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내 마음 깊은 곳에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규칙이고 내가 법칙이고 내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법칙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기준이라고 확실히 믿으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의 표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가 생명운동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 생명을 확인하고 생명을 느끼고 생명을 얻고 생명을 더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생명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교회의 표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장마가 속히 지나가고 더 이상 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 않도록 은혜 주시라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곳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속히 회복되는 귀한 축복도 허락해 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도록, 말씀 위에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적 기준 되어 내 삶을 제어하고 내 삶을 이끌고 내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재편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비로 인해서 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이 장마전선을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큰 사고의 현장들로 다가온 여러 지역들에도 하나님 속히 그 모든 것들이 복구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며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그 일터와 가정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기도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하나님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